예수 사상 58번째 이겼노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서 이것저것을 보면서 예수 사상을 더듬어 오면서 최근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 14, 15, 16,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사실은 이제 16장까지가 고별 설교가 맞고 17장은 고별 설교라기보다는 고별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어요. 이겼노라라는 제목의 말씀드리면서, 이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오늘 아마 다 못 끝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2부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17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참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그런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런 말씀,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포도나무와 그 줄기,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16장 거의 후반부로 이렇게 넘어와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자리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거기 앉았느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선 이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만찬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장편의 설교잖아요. 거기 앉아있는 12명의 제자들은, 무려 중간에 가룟 유다는 나가지만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올 때는 그야말로 배와 그물을 던져놓고 또 일가 친지 가정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런 이적을 하시니까 또 그의 말씀이 참 은혜되고, 또 그래서 어쨌든 다 가정까지 버리고 이렇게 온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3년을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합숙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24시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3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렇게 이제 3년의 이 예수님과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에 왔을 때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적을 보면서 신비로워서 또 쫓아오기는 했지만, 내가 이렇게 배와 그물을 버려놓고 심지어 가정까지 버리고 내가 여기 왔는데 과연 내가 쫓아다니는 저 예수님이 누구냐? 당신께서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다 좋기는 좋은데 정말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도대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아들이란 말이 뭐냐? 아버지란 말은 뭐고 아들이란 말이 뭐고 또 성령이란 말은 뭐냐? 그래서 일단 오기는 왔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의심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거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이거 제자의 생활을 포기할까? 그런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도대체 예수라는 저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런 갈등이 많았던 차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을 지나면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본인들도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믿음이 좀 생겼어 라고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 보시니까 이제 너희들이 믿음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겼노라는 말씀을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본문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본문을 좀 직접 보세요. 그걸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다.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동안에 공생하신 그 모든 말씀,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유라고 하는 거를 그전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보면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봤고, 비유가 뭐냐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어요. 비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 어떤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그것을 좀 듣는 자들이 쉽게 듣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어떤 논법, 이런 것이 비유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것이 비유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천상의 말씀이잖아요. 영혼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 그 청중들은,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청중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학식이 높거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만한 높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상의 말씀을 전달한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는 아이들한테 대학에서 배우는 무슨 고등 철학, 고등 사회 이념,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아이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어떤 선생이라는 사람이 서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씩 더듬어 봤지만은 뭐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고 책망한다. 여러분 이해가 금방 됩니까? 길이 어찌려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 쉽게 이해가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동안에 단어 하나 한 절 들면서 설교하면서 저도 여기까지 왔지만 결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속한 말씀을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전달하는 예수님도 굉장히 어려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듣는 청중들이 기왕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쓰신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비유를 많이 봤지만,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다. 좋은 물고기를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천국은 그와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뭐 논리적으로 뭐 기승전결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물고기, 좋은 물고기 담어, 못된 물고기 버리는 거야. 천국 좋은 사람이 되어 들어간다, 못되면 못 들어간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퍽 쉽잖아요.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래서 자기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처럼 천국은 그와 같다. 아, 그렇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온 재산을 털어서 사도 아깝지 않은 정말 귀한 나라가 천국이로구나. 또 포도나무 비유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줄기를 떠나가면은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 구하라 그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퍽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3년 동안에 공생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대부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25절 다시 보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그럼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했지만 때가 이르면 비유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뭘 얘기할까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두 번째는 너희가 믿음이 생겼을 때. 그럼 믿음이 생기면 내가 말한 그것이 비유가 됐던 비유가 아니던 어려운 말이 되었던 쉬운 말이 되었던 그 말을 다 이해할 거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성령 받아서 믿음이 생겼을 때에는 다시는 너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전에는 비유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 복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제 직선적으로 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도 그날은 아까 말한 그 때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제자들이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공생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일반 군중들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도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그랬잖아요. 축사하셨단 말이 뭐예요? 축복기도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직접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병자를 고칠 때도 직접 기도하시고 달리다금 그리고 또 그리고 에바다 말씀하시면서 다 이렇게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그날 무슨 날이랬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가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대신 너희가 직접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 직접 기도해라. 왜? 믿음이 있지 않냐 이제. 너희들이 성숙했지 않냐. 미숙할 때는 내가 밥을 떠먹여줬지만 이제 다 컸으니까 너희가 스스로 밥을 챙겨 먹어라. 대신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텐데 왜 이렇게 사랑이 교차되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 3년 동안 다니면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의심도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서 의심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저 성자라고 하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년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년. 3년 걸쳐서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번 삐끔 와서 뭐 이렇게 예수님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보고 배우고 듣고 그러면서 3년 지나서 정말 그때가 임하면서 성령님도 임하시고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가 쫓아다녔던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로구나. 그렇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의심과 질문 가운데 뭔가 하면은 저분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쫓아다니는 저분이 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뭐 오병이어도 하시고 별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저분이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3년 지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예요? 저분은 우리가 평소에 조상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하나님이시로구나. 성자로서의 그 위를 가지고 그 성자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고별 설교 이 부분을 쭉 드리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아무리 철저하게 세우셨다 할지라도 성자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 계획은 무산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었다 그럴지라도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이 계획도 무산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 삼위일체의 역사와 협력, 감화 감동 이것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 완성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이 그때서 가능해지는데 그 사실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보고 배우면서 그걸 이제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우리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저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논리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이제서야 그걸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성부 하나님만 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은 절대자예요. 요동 없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어야만이 성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에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부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만 그 성부에게 성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성령도 필요하구나.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29절부터는 제자들의 말입니다. 제자들의 말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죠?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30절, 이 30절 말씀이 어려우면서 중요합니다.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이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개역개정판 성경이지만 좀 쉽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을 좀 잘 활용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이 30절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는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선생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응?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선생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 뭘까요? 자, 성자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갈등도 많았어요. 그런데 3년 지나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구속에 사용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냐? 그거를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쫓아다니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아시겠지. 그렇지. 아는 것이 지당하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건 그가 창조주이시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오고 우리 인생에 태어나고 살고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인간에 대한 인간 세계가 갖고 있는 모든 질문, 모든 어떤 의심, 이런 거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머릿속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자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 다음이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거를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세번역에서는 그래서 누구도 선생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선생님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뭘까요? 자, 보세요. 그동안 제자들은 그런 질문이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지금은 질문할 필요가 없지만 그전에 질문할 것이 많았다. 그 말 아니에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질문할 것이 많았다. 그 말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 그 말씀이 뭡니까?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라. 도대체 그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어려웠고 질문도 많았고 도대체 주님이 누굽니까? 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실 겁니까? 왜 죽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질문이 많아요. 의심도 많고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라는 걸 알고 믿은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질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뭔가? 왜 그럼 질문이 사라졌을까?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니까는 질문이 사라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저는 창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궁창은 있으라 말씀에 궁창이 있고 바다의 어족 공중의 새 있으라 하시니까 있게 되었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고 아담이 되었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질문이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누가 있으라 그런다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니 흙덩어리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뭐 한번 바람을 집어넣었더니 사람이 되더라. 그게 무슨 만화 같은 얘기를 하냐. 갈빗대 하나로 어떻게 사람이 되냐. 질문이 많아요. 의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질문이 사라져요. 당연하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 빛이 있는 거 지당하지 않아? 아니 흙덩어리를 사람 만들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불가능할 게 뭐 있어? 아니 진흙덩이 아니라 쇳덩어리 가지고 못 만들겠어? 아니 무슨 뭐 고철더미 가지고 그걸 두드려서 사람 못 만드시겠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믿어지면 의심이 사라지고 아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이. 믿으면 다 이해가 돼요. 출애굽의 역사도 주전 1400년기의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합니다. 60만 명의 홍해를 건너서 물이 양쪽으로 벽으로 서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넜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갈라지면 물이 벽처럼 서 있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갈라지면 어쨌든 이게 무너져야지. 그리고 물이 갈라지면 그 밑바닥에 질퍽질퍽한 갯벌이 나오지 무슨 많은 땅이 되냐.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과학적으로 맞냐. 질문이 많아요. 따질 것이 많아요. 믿어버리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갈라지라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주님이신 그분이 이 땅의 왕된 그분이 그렇게 하라는데 갈라지라는데 안 갈라질 이유가 뭐 있냐. 진흙바다 말라라 그러면 말라지는 거지. 그게 무슨 이유가 뭐가 필요하냐. 만나 내려와 매출에 내려와 불기둥 구름기둥 저 인도해. 그럼 그렇게 되는 거지. 요단강 갈라지면 갈라지는 거지. 여리고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지. 할 말이 뭐가 있어.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는 질문이 많아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그런 거지. 믿으면 질문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동시에 갈등도 사라져요. 하나님하고 뭐로 갈등이 생깁니까? 예수님과 뭐로 갈등이 생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으니까 질문이 많죠. 믿으면 아무런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 세상을 살면 뭐 보통 한 30 안팎되어서 결혼들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 낳고 적어도 30세 안팎에 결혼해서 우리가 80여 년, 90년 가까이 산다 그러면은 뭐 50년 내지 60년을 그렇게 부부가 사는 겁니다. 24시간 밤낮 그 남자 그 여자하고 몇십 년을 살아요. 살면은 이제는 밥상머리에 앉아서 30년, 40년 산 그 여자를 앞에 놓고 밥을 먹으면서 그 여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당신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다 쳐보세요. 아니 30년, 40년 같이 사는 그 여자를 보면서 당신 이름이 뭐야? 고향이 어디야? 당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본관은 뭐야? 당신 취미가 뭐야? 그거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30년, 40년 사는 부부가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의심도 없고 갈등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오늘 저녁 뭐 먹나? 그냥 김치찌개나 끓여 먹지. 그 정도는 얘기를 해도 당신 뭐 고향이 어디냐? 네 아버지 무슨 한 사람이냐? 뭐 네 동생 뭐 하는 사람이야?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다 하는데 믿는데. 그러니까는 믿으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의심도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져요. 요즘은 이제 이 월급이 이 은행 온라인으로 통장에 따박따박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 월급봉도 두둑하게 받아가지고 안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밥 같이 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 월급봉도 탁 꺼내는 이 기분. 남자들 그 기분으로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월급봉도 탁 꺼내면서 부인 앞에 탁 주면서 딱 폼 잡는 그 기분은 남자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이게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지로로 들어가요.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인데 그거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그걸 관리해요. 그러면 정작 돈을 버는 남자들은 도대체 내가 이 회사에서 돈을 얼마 받는지 언제 나는지 뭐 상여금 뭐 기타 등등 이게 언제 얼마가 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요. 여자들은 다 알죠.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집에 들어오는 것 가지고 살림하고 애들 가르치고 이것저것 공각은 내고 뭐 조금씩 뭐 저축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거예요. 근데 남자가 그 같이 사는 그 부인을 의심한다고 쳐보세요. 대체 이 여자가 월급 이렇게 은행치로 들어오는데 이거 살림을 하긴 하는 거야 도대체? 괜히 엉뚱한 데 쓰고 괜히 뭐 쓸데없는 거 사고 돌아다니고 괜히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믿지 못하면 이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의심도 들고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그러면서 뭐 이게 갈등도 생기고 다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 뭐 이렇게 명품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이 여자가 뭐 돈을 허비하네 그런 생각도 다 들고 다 그런 겁니다. 여자가 남자 볼 땐 또 안 그러겠어요? 남자가 좀 어떤 목돈을 썼어요. 그러면 뭐 남자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목돈 쓸 때도 있죠. 뭐 친구들 만나서 뭐 밥 한 끼 내고 목돈 쓸 때도 있어요. 조금 늦게 들어오네. 그럼 뭐 회사 일이 있어서 친구 만나서 밥 먹으니까 좀 늦게 들어왔겠지. 그렇게 믿으면 아무런 의심이 없는데 이게 믿음이 없어지면은 왜 늦게 들어왔나, 돈을 왜 썼나, 그 목돈을 어디 갖다 썼나. 그러면서 이게 의심이 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면 질문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갈등, 질문, 궁금한 거 많아요. 맞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합숙하면서 훈련받았는데 처음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그러다 3년 지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거기다 좀 이따 나가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열흘 지나서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막 방언도 터지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면 뭐가 없어져요? 질문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사라져요.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두 가지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믿음을 톱니바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뭐 어김없이 쫙 하고 맞아 들어가는 그 모습. 이게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쫙 하고 맞아 들어가요. 성부 하나님과 내가 쫙 하고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은 믿는 나와 믿는 주체인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밀착되어서 여백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백이. 밀착돼서 여백이 없으니까 갈등도 없죠. 질문도 없죠. 의심도 없습니다. 의심도. 질문도 없고 의심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예수님의 눈만 껌뻑해도 무슨 뜻인지를 알고 제자들이 제 눈만 껌뻑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뭐 하는지도 알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됐으니까. 이 톱니바퀴처럼 쫙 맞아 들어가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 좋긴 하지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데에만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도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부간에도 신뢰가 필요하지. 신뢰가 깨지면 다 의심하고 괜히 갈등 생기고 조그만 뭐가 일이 생기면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고 말다툼하고 다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어 그런 일이 생겨요. 믿음은 일치되는 거다. 하나가 되는 거다.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는 거다. 그런 것이고 믿으면 질문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져요. 이게 무슨 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벌써 50주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뭐 이렇게 뭐 꽤 오래된 교인들이 2부 예배 때 많이 오셨어요. 와서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우리 교회 50년 되다 보니까 뭐 50년 된 교인들도 있습니다. 40년 넘은 교인들도 뭐 많고요. 30년 이상 된 교인들도 뭐 수두룩 뻑적하고요. 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개봉주안교회가 이게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내가 일평생 뭐 싫으나 좋으나 내가 일평생 몸담고 가야 될 그런 교회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의심이 없으면 그냥 꾸준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뭐가 되었던 좋은 일이 생겼던 흉한 일이 생겼던 어떤 일이 생겼던 코로나가 터졌던 말든 꾸준히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심이 무너지면 도대체 뭐 이 교회 뭐 다니다가 뭐 시끄러우면 내가 다른 교회 가지 뭐 세상에 뭐 개봉중학교밖에 없어. 널린 게 교회인데. 그러면서 다니면 이게 다 불편합니다.
한 발은 교회에 내딛고 한 발은 또 딴 데 내딛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벌써 뭐 16년 차, 뭐 17년 차 이렇게 되고 있지만 어쨌든 참 부족하지만 저 박정호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우리 개봉중학교 5대 목사님이야. 어쨌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뜻을 맞춰서 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신뢰가 무너지면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뭐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의심이 되면 교회 생활도 힘들고 어렵고 기쁘질 않아요. 교회 생활은 절대로 기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결정적인 그런 개념도 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도 신뢰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도 신뢰가 필요하고 친구 간에도 신뢰가 필요하고 더더욱 성삼위 하나님과는 더더욱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뭐다? 믿음은 톱니바퀴에 맞아 들어가는 것과 같다.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백이 없다. 여백이 없으니까는 딱 맞으니까는 잡음이 안 들리잖아요. 잡음이 안 납니다. 이게 딱 안 맞으니까 잡음이 나는 거지 딱 맞으면 잡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잡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면 잡음이 없으면 하나가 되면 질문이 없다는 거잖아요. 의심도 없고 갈등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세 번역에서 더 이상 선생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믿으니까 믿사옵나이다. 믿으니까는 질문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믿으니까 의심, 질문, 갈등 다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도 생겼지만 본인들도 믿음이 생겼지만 예수님께서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바라보실 때 야 이제 너희들 믿음이 생겼다라고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는구나 이제 너희가. 그리고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 떠나겠지만 나 혼자 있질 않아. 성부가 나한테 계셔. 그리고 33절 말씀이 관건인 겁니다. 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음대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기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평안, 둘째는 환난, 셋째는 이김.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 단어가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환난과 평안 어울립니까? 어울리질 않아요. 환난과 이김 어울리질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환난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분 좋으셨습니다. 아, 너희들 믿음이 있다. 내가 너희들 믿음이 있는 걸 인정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너희들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잘 될 거야. 이제 형통할 거야. 이제는 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환난이 임할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180도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죠. 도망가죠. 어쨌든 성령 받은 예수께 부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지니까 막 핍박이 찾아오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 교회를 핍박하려고 막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다니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 난리통에 초대교회가 뽀개져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 믿음 생기고 성령이 임하면은 막 좋은 일만 생기고 뭐 감사할 일만 생긴다 그럴 텐데 환난이 온다는 게 환난이. 이게 이상합니다. 너 믿음이 생겼는데 환난이 생긴다. 왜 그럴까요? 왜 환난이 생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그리고 욕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욕심, 탐욕, 어리석은 무지가 우리 가운데 있고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중 권세자건 세상 임금이 있고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존재하고 그리고 안에는 무지와 어리석음과 욕심, 바깥에는 공중 권세자건 원수마귀가 있으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 그래도 이런 두 가지의 모순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올려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도 이상하잖아요. 이 본문 말씀도 믿음이 있는데 환난이 임할 거야. 여기서도 경건하게 살려 하는데 박해가 임할 거야. 왜 박해가 임할까요? 그 다음 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자들은 서로 속고 속으면서 산다. 그 말. 악한 자들. 악한 자도 많아진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된다. 자기도 속고 자기도 속이고, 자기도 거짓말하고 자기도 거짓말을 당하고, 자기도 사기를 치고 자기도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복잡한 세상이 있으면서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가 박해가 임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자에게도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현재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환난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한 다음 때는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말씀하시면서 환난 이후에 있는 이김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와 저기, 지금과 그때, 지금과 미래가 다른 상황에 전개된다 그 말이죠. 지금은 환난, 미래는 이김, 지금은 고난, 미래는 축복, 지금은 아픔, 미래는 치유, 지금은 어두움, 미래는 햇빛. 그런 것이 임하면서 지금은 그렇지만 지나가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평안함, 다시 볼까요? 32절에 33절. 이것을 내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면. 내 안에서 평안. 이 평안과 환난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평안함이란 과연 그런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함은. 우리는 보통 평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모든 것이 여유 있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됐다. 모든 것이 잘 되면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평안함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평안함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서 오는 평안함을 얘기해요. 관점. 무슨 관점? 지금 환난, 미래는 뭐? 이김. 지금은 아픔, 미래는 치유. 지금은 어두움, 미래는 밝음. 햇빛. 그러면서 이 어느 관점을 가져라는 겁니까? 그때의 관점을 가져라는 거예요. 미래의 관점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환난을 벗어나 이김의 그 관점, 치유의 관점, 햇빛의 관점, 그리고 나음의 관점, 성공과 승리의 관점, 부활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을 가져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는 그 평안함이 아니라 관점을 통한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을 너희가 누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견노라는 이 설교의 2편의 설교를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